시편과 함께 기도하고 또 재충전하는 여름 특세 오늘 8째 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특세가 시편 70편에서 80편까지 11편인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유독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고 고라의 시편인데 이번만큼은 아삽의 시편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70편, 71편, 72편 세 개의 시편을 빼놓고는 73편부터 80편까지는 모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입니다. 아삽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지휘자예요. 그래서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레위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트로 만든 재금을 연주했던 사람이고요. 해만의 보조자로 해만의 오른쪽에서 일을 했고 후에는 이 아삽의 후손들이 레위인들이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시편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총 12개의 시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동떨어져 있고 하나는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50편입니다.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11개의 시편과 그리고 50편의 시편, 그렇게 해서 12개의 시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음악의 지휘자로서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7편은 고난 속에서 그리고 밤에 부른 노래, 밤에 부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성도들이 어떤 시인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끝부분에 가보면 읽어보셨겠지만 출애굽의 이야기를 잠깐 쓰고 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이 모습, 환난의 절망의 모습, 이 밤의 모습이 출애굽 상황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끝에 놓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신이 난 상태였고 또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 은을 받아가지고 또 짐승을 받아가지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상황은 급박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서 모든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맹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거리는 한 2, 3일 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보다 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시인의 상황을 조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일단은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환난이다.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자신의 상황이 밤입니다.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무엇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어느 정도 적당히 아프면요 위로 받기를 원하는 상태가 돼요. 적당히 아프면.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그러면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누구의 위로도 차마 하나님의 위로까지도 받기를 거절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했어요. 마음의 상태는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그 심령이 상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육체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내 몸은 눈을 붙이지 못하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리고 마음은 또 몸은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6절에서는 밤에 부른 노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9절은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왜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하는 6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시인의 상황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 형편이. 그리고 마음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음은 영혼은 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몸은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았고 몸은 지쳐 있었고 아프고 괴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시인의 믿음,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하나님의 왜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는가? 왜 버리시는가? 6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 절망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좀 하나씩 이렇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잘 기억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거를 빨리 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억하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한번 이 시간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꺼내고 싶지 않죠. 저의 스타일은, 저 개인적으로 스타일은 과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꺼내고 싶지 않겠지만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꺼내 보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을 좀 더 나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괴로웠던 시간들, 어릴 적에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고생했던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성장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살아오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잠못 들었던 순간들, 또 사업의 부도로 도망치듯 살아야 했던 시간들, 사람을 피하려고 했던 순간들, 또한 육체적인 아픔으로 질병으로 정말 오랜 병원 생활과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던 순간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어떤 사람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했던 순간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일보 직전에, 부부가 서로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순간들, 꺼내고 싶지 않겠지만 잠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그 상황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인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먼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혼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이냐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해요. 이해해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기도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도리어 곤욕이고 괴로움이에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혼자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조그만한 액자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액자를 붙여놨는데 그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 어린 것이 이 구절이 그 글이 마치 성경처럼 이 성경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디 있나? 정확하게는 토시 하나 틀림없이 없지만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글귀가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저의 마음을 울렸고 저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고요하면 찬송하기 시작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주를 봐야 되겠구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행했던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질문하는 게 쉬워요? 대답하는 게 쉬워요? 네, 저는 질문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손주들 보시죠. 어린 손주들이 이렇게 말 잘하는 여자애들이 자꾸 하루에도 그냥 수십 개씩 질문을 해요. 그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대답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절마다 2개씩을 질문을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뭐 하실까?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망적으로 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려우면,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료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시인은 10절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한번 고백을 보시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이라. 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 의역을 하면 나의 연약함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다.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들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분도 계시겠지만 현미경처럼 뜯어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했던 후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땐 내가 연약했기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자. 가족들에게 너무 믿음 없음을 보이지 마세요. 목사에게 너무 믿음 없음을 보이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함을 많이 보이지 마세요. 과거에 어릴 때는 실수하고 연약한이고 내 잘못이고 내 연약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어. 정말 부질없이 후회스러운 말 정말 내뱉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있을지라도, 마음에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환난의 밤이 올 때, 그 환난의 터널이 길 때,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혹시 오늘 시인처럼 상황은 절망과 고통이고 마음은 심히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마음이 상해 계시고 몸은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혹은 몸은 지쳐있고 아프고 그런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출애굽의 상황으로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망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해답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요. 19절에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못했죠.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퇴양난이고 그리고 사방으로 막혀 있을지라도 놀랍게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다. 큰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건너갈 엄두 상상도 못했지만, 기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들이 그 막막한 바다에 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시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꽉 막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다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